네, 네, 홍도님 오늘까지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시리즈 오늘까지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강해했던 그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있었고요. 또 인간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서 한번 주제 설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부작으로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은희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정말 죄송한데요. 저 맨 뒤에 그 에어컨을 내려주시든지 해주실래요? 이게 계속 와서. 네. 어, 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인데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은 불신자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존재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일까? 어떻게 히틀러와 같은 살인마가 유대인을 학살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인가? 살인마와 강간범과 같은 그런 악인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놔두실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볼 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 아니면 그러한 신은 방관자일 뿐이던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삶입니다. 삶인데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일은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왜 이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났는지를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다반사이죠. 그래서 이는 답답해지고 원망 섞인 한숨이 입술에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떨 때는 그것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맞을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하려고 해요. 좀 더 본질적인 접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다스릴 다스릴 리, 그러니까 무엇이죠? 다스린다는 것이요. 섭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통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섭리를 하나님께서 앞을 미리 내다보시는 예지의 능력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려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 이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라는 거거든요. providence. 그런데 이 단어를 쪼개면 프로, 앞서서, 비데레, 본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본다. 그러니까 providence, 섭리라는 것은
앞서 미리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지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저 미리 앞을 내다보는 분이시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떤 결론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피조물의 그 피조 세계에 직접 관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권자이시면서도 주권을 발휘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피조 세계와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이 없는 분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보심, 이 섭리는 방관자로서 그냥 미리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미리 보심은 주권자께서 자신의 정한 계획을 미리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며 완성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섭리는 이것입니다. 섭리는 이것이에요. 섭리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통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섭리는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섭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섭리는 주권자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면서 예정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예정. 운명과 예정은 다르다라고 배웠는데요.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미리 택하셨다는 개념으로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구원에 초점 맞춰지는 주님의 계획이라면 섭리는 그 예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런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을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미리 정해졌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행하시는 것,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심으로 일하시는 그것이 바로 섭리인데 그 섭리 때문에 우리가 예정 안에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창세전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주님의 계획은 섭리를 통해 역사 속에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생각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특징은 하나가 있는데 주님의 섭리는 첫째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섭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취되기도 이전에 이미 완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같이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건데요.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여러분 우리 2026년에도 계획을 세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5년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대로 우리는 일을 해나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항상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섭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지연 형제님이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그 은혜와 감동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인정했고 돌아섰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제 용서와 구원으로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도 손상되지가 않았어요. 우리 측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렸고 우리가 반응했고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에 의해서 신비롭게 이끌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의 신비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자비로운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죠? 주님, 이 모든 일 제가 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주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 번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악을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가? 이 난제는 지금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나 차근차근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악을 절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악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자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악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악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건데, 악은 비도덕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이 있어요. 비도덕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악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슬픔과 힘듦과 절망과 고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비도덕적인 악은 이런 것이요. 재앙, 고난, 환난과 같은 환경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도덕적인 악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인 악은 사탄이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죄악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악은 사탄이 조장하는 이 반역자가 꾀는 그러한 모든 더러운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악을 모두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35장 7절은 말하는데요.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이 악의 원인자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재앙이나 환난의 원인자라는 뜻이 아니고 되려 재앙과 환난과 같은 비도덕적인 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덕적인 원인자, 바로 악의 화신인 사탄을 통제하시는 분이신데, 에스겔 선지자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8장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너에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피조물이자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결국 악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로 달려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서려고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는데,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탄의 선택이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이에요. 결론은 이것인데, 어떠한 종류의 악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섭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선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선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악이 항상 열등하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선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답은
이미 나왔죠. 항상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난 현상과 일에 대해서 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 삶에 펼쳐진 안 좋은 일들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 채찍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원인이 모두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려 우리 인생에 펼쳐진 재앙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인데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화제를 전환해서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덕적인 악, 바로 사탄의 그 반역, 그 죄악, 그런 종류의 악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매우 좋은 예인데, 로마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인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뭐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는데,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실게요. 우리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 섭리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나 사실을 완강히 저항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딱딱해져서 어떠한 말도 듣지 않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의지를 악에게 헌신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을 택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경고로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하나가 아니라 10가지 재앙. 여러분, 10단계의 지금 회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10번이나.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자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면 잠시 동안 뉘우친 듯 보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9장 34절에서 35절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고집을 부렸던 사람은 바로 왕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손에 받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컵은 떨어지고 깨지고 물은 다 쏟아질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컵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신 것뿐인 것이에요. 그에게 악한 마음을 심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죄악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손을 일시적으로 잠시 거두셨을 때 바로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뿐입니다. 더 깊은 죄악의 바다 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의 악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로 노예 신분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지? 이 일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 제어 장치를 해체시키셨고, 하나님은 은혜 손길을 잠시 내려놓으시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바로 바로와 같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내놓으시는데, 은혜의 손길을 보내시는데도 끝까지 완강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 불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이라는 육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혼낼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냄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은 더 무섭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죄성은 더 깊은 죄악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에게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바로의 악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바로는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왜죠?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진 않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그 형들은 요셉을 아주 나쁘게 취급을 했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지혜를 발휘해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형들이 애굽에 이제 곡식을 타러 왔을 때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누구를 구원한 것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고 형들을 용서하는 긍휼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난 이 섭리의 역사를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눈을 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섭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했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크게 떠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우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섭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하늘 정부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쉽게 볼 수가 없고 쉽게 느낄 수가 없으며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다른 차원의 지혜이자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됩니다. 잠을 안 자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8시간, 9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 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의 일은 고충이 될 것이고 절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기 때문에 그래도 매일매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시고 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 바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섭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니까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시간아 흘러가라. 나는 그 시간에 그냥 편승할란다. 여러분 그것은 섭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해요. 바로의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 주께서 나의 죄악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니까 더 죄를 지어야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질문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않는 자가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은 종종 가룟 유다에 대한 동정론을 낳기도 해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 일을 신실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섭리를 이해하는 우리는요 신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일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신실하게 회개하는 것이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여러분 끊어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섭리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섭리는 공급하심이에요. 공급하심. 섭리가 아까 프로비던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는 공급은 프로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시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보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섭리, 주님의 준비하심, 공급하심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 22장 7절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7절.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럼 여기서 준비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라하은은 바로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아브라함은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번제양을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13절을 보실게요. 13절.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구를 준비하셨고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가장 귀한 아들을 선물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심지어 사탄의 악한 유혹마저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좋은 비결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나타난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를 묵상하십시오. 그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고 받아왔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되려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성리의 정점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때 여러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악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역사가 놀랍게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 섭리의 역사를 더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으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 섬기는 우리 교회를 더 섬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